김정희가 말씀을 드릴게요. 10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생명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내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너무나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또 강사님 말씀하시니까 첫 번째도 순종 못했고 두 번째도 순종 못했고 이제 세 번째 섰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마디가 우리 가슴을 울려서 하나님 나를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찬송가 한 장 부를까요? 300. 하나님께서 11년 전에 강림산 기도원에서 수선옥 강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4주 동안 함께 이렇게 성회를 따라다니면서 마지막 그 교회를 세워주시겠다는 응답을 주실 때 시온산 기도원에서 목양관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밤에 제가 이 찬송을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깼는데 그 마음에 좀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가사가 제가 기도도 잘 못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찬송으로 저에게 많이 다가와 주시는데 이날도 또 하나님께 이끌려 찬송을 주시면서 힘을 주셨고 이제 기도원에서 잠을 자고 양산 내일 풍성한 교회를 갔어요. 저녁에 가서 집사님께서 집회 끝났으니까 함께 이렇게 어젯밤처럼 모여서 나눔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원신 목사님이 교회를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어저께 말씀하셨잖아요. 파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을 쓰셨는데 그게 너무 아까워서 저축을 했고 근데 이미 그거는 약속된 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고번함 청년이 신학 공부를 하려고 했고 이제 집사님께서 신학을 가면은 이제 그거 가지고 공부를 가르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먹고 계셨었는데 그 물질을 우리 최화식 목사님이 교회를 하게 되면은 그거를 헌신해서 세우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물질이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교회를 이제 사임을 하고 이제 이제 이삿짐도 다 갈 데가 없으니까 시온산 기도원 옮기려고 그 이사 날짜까지 다 잡아놨어요. 잡아놨는데 이제 마지막 시간에 지금 그 집사님이 말기암이 얼마 전에 와가지고 지금 서울에 병원에 계시는데요. 그 집사님께서 목사님 가시니까 밥 사주시겠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교회 앞을 지나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거기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목사님 여기 뭐 건물 하나 있는데 교회처럼 좋을 것 같아 그러시는 거예요. 저녁 6시 껌껌한데 그래서 목사님 가면서 거기를 그냥 지금 우리 들어가는 입구도 없었고 그냥 건물 하나 통으로 있었는데 이렇게 유리창으로 이렇게 내다봤어요. 근데 이제 내복 반듯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밥을 먹고 이제 돌아와서 집사님이 이제 경주에서 집회를 하고 계셨어요. 마국간 교회.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집사님 이런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 이제 집회하는데 그걸 전화를 했어요. 제가 월요일날 아침에 전화를 하니까 주인 아주머니가 그걸 1,100만원에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비싼 생각이 들어가지고 100만원이라는 게 우리 목사님이 그냥 2,000에 50 하면 안 될까요? 이랬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자고. 근데 그분도 이제 부산 가는 중이었나 봐요. 아침에 일하러. 그러고 나서 집사님한테 경주로 가서 낮에 집회, 이렇게 지금처럼 낮에 집회가 끝나고 그 바쁜 시간에 경주에서 송년까지 모시고 와가지고 거기 한번 보고 가셨는데 집사님께서 바로 계약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저는 사실 믿음이 정말 없는데 우리 목사님은 무모하리만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계약 날짜를 잡아놓고 그날 아침에 양산에서 계약을 하러 통영을 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통영에서 저희랑 함께 신앙하던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영남면에 목사님 사모님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 숙도들이 너무 왔다 갔다 해요.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영남면에 교회 이제 계약을 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단이 틈을 탈까봐 제가 믿음도 없이 계약하러 간다 뭘 못하고 그래요 권사님 그럼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와서 계약을 하고 그 권사님 집을 가니까 그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저희 목사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고 이제 가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돌아가셔서 그 너무 감사하다고 50만 원을 이렇게 어머님 장례 끝났다고 하면서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계약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전부 다 해서 계약하고 이제 돌아와서 교회를 세웠는데 제가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보내셨는지 지금 박한나 전사님 앉아 계시는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때가 4월이었거든요. 4월이었고 저희 목사님이 이제 부목으로 1년 3개월 사역하고 하나님께서 너무 급히 담임으로 부임을 하게 하셨는데 그 주간이 부활절 주간이었어요. 근데 여기 기도원을 보낼 때 왜 보내는지 집사님께 기도하자고 하는데도 저는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하자고 하니까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앉았는데 그때를 기억하게 하면서 이 4월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4월이었고요. 저희에게 너무 큰 은혜를 주신 4월이었는 거예요. 그때 네. 저 사진은요. 제가 집사님께서 나는 보았고 나는 이 찬양하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3절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이렇게 오면서 남편을 원망하는 마음도 우리가 살면서 생기고 그런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너무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부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안았던 그 장면이 찍혔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곳에서 많은 은혜를 주셨고 제가 그 남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회복도 많이 생겼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 간절한 마음도 많이 생겼고 무엇보다도 소선욱 강사님을 그러니까 설렘이 있더라고요. 어디를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제가 이제 그 공동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투표를 하는데 한 주 전에 짐을 미리 싸놨어요.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려고. 근데 이제 투표하고 이제 그날 간다고 하는데 바로 그 다음 날이 시차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아침에 가려고 했는데 기도원 집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시간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가려고 했던 거라서 근데 그때 기도원을 처음 가봤어요. 혼자서는. 그래서 목사님한테 데려다달라고 하니까 시차례 끝나고 가자고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그 시차례를 가니까는 우리 사모님이 제가 감림산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려고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번에 그 우리 수선 강사님이 그 집회 강사님이라면서 막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나는 가고 싶어 죽겠는데
그래서 정말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딱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정말 지금도 그 장면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너무 빛이, 하얀 빛이 딱 들어오는 문을 딱 열었는데 예배는 이미 시작돼 있었고 좀 제가 늦게 갔으니까 제가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데 정말 천사가 내 앞에 딱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시간부터 얼마나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시는지 우리 목사님은 이제 저를 거기 남겨놓고 그 저희 소리 전도사 결혼할 때 저기 줄에 섰던 목사님께서 오라고 해서 만나러 가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저희 목사님 오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이 사진이 정말 하나님 은혜로 너무 아름답게 제가 어떤 사진을 봐도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사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증거로 간증으로 이렇게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정말 그 우리 불샘의 소설목 감사님의 그 헌신과 눈물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오가면서 너무 제가 집사님 속도 많이 섞여드렸고 이 시간까지 오까지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정말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수선덕 강사님의 사역을 기뻐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감림산 기도원을 내서 집회를 11년 집회를 이제 준비하면서 집사님이 너무 설레는 마음을 막 전해주셨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때 이제 캄보디아에서 막 돌아와서 이번에는 캄보디아 가서 제가 일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너무 많이 불어나가지고 그 어린 아이들에게 밥을 해주고 싶고 뭘 만들어주고 싶어서 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이 좀 힘이 들어 있었어요. 육신적으로. 그리고 이제 주일날 또 주일날 저녁에 우리 경미가 와가지고 안 가는 거예요. 나는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완전 집이 보름을 비워놨으니까 아무리 이렇게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해도 그 제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겨 있더라고요. 근데 경미가 사모님 놀아줘 하면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밤 10시까지 데리고 놀다가 이제 안 데려다 주면은 제가 정말 오늘 기도원 갈 준비를 아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업고 재워가지고 업은 채로 엄마한테 데려다 주고 와서 준비를 하는데 도대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겨울 이렇게 옷들을 준비하려니까.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솔직히 목사님 마음은 안 그러겠죠. 근데 제가 그 마음도 너무 감사한 게 강제하지 않고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여기서 쉬면서 불샘도 있고 금양로도 있으니까 준비를 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기쁘겠어요. 제가 듣는데 우리 목사님도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지만 제가 상할까 봐서 마음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 헤아려져서 나 지금은 모르겠다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놓고 한꺼번에 다 바닥에 딱 내팽개쳤어요. 그리고 그 길로 잤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 10시더라고요. 10시까지 푹 잤는데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 꿈인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이제 감림산 기도원을 가니까 가보셨지만 그 방 안에 전부 다 이만한 그 책상이 있었잖아요. 제가 거기 가서 깜짝 놀랐는데 그 책상만한 거기에 꽃다발이 있어요. 그걸 저를 주는 거예요. 근데 꽃다발 형상이 안 보여요. 근데 꽃다발인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저걸 내가 받아야 되지? 근데 저한테 주는 꽃다발이래요. 그러면서 아침에 내가 우리 목사한테 하나님께서 나에게 꽃다발을 줬어. 그러면서 이번 집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 같더니 그러면서 이제 기도원을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그리고 갈 때도 이제 제가 시간을 정했어요. 집은 정리 안 돼 있지, 먼지 투성이지,
뭐 금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불샘 선교회 있고 또 금양로 기도회 있는데 반찬 준비는 아무것도 안 돼 있고 우리 성도들은 많이 지쳐 있더라고요. 힘들어 있고 물질도 힘드니까. 근데 그래서 누구한테 이걸 부탁을 못 하겠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권사님 이거 좀 만들어놔줘, 집사님 이거 좀 해줘 이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거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우리 솔전도사하고 이제 수요일 낮까지만 예배를 하고 저녁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고 이제 목요일날 나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원을 갔어요. 근데 집사님께서 첫 시간에 왜 우리 통영영학교 식구들 왜 안 왔어? 나는 금식을 선포하고 3금요일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식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은 저는 우리 식구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는데 준비 안 해도 되니까 안 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딱 내려놓고 이제 내려놓으니까 하나님 일하신 것 같아요. 이제 수요 예배가 또 걱정이잖아요. 교회를 너무 많이 비웠는데 또 오자마자 또 수요 예배도 또 비우기가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 이제 집사님과 보사님은 화요일 날 오시라고 했어요. 저녁에 오셨어요. 근데 전화로 하면은 이게 마음이 좀 이렇게 확신이 없어서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저녁에 보내면서 보사님 한번 전화 좀 해서 장로님이랑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만 못 나오시는 분들은 어차피 일 때문에 못 오시니까 나오시는 분들만 전화를 좀 드려서 함께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다고 가시더니 권사님이 전화 왔어요. 낮에 이제 우리 장로님이 연세가 많으시고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그 장거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몸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장로님이 오시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오셨던 분들이 우리 수요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로 아무 염려 근심 없이 온전히 그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면서 이번 고난주간을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배 자리에 있게 해주시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번도 일주일 내내 예배한 고난주간은 없었거든요. 금식도 하고 뭐 성경 일독도 하고 모두 했지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오셨던 집사님들하고 좀 나눔도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 자리를 마지막 시간까지 지킬 수 있었는데 이제 소입선 강사님 방에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우리 다윗 돌 때는 캄보디아가 우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우물을 하나 세워야 되겠다. 제가 늘 그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선포를 하고 이제 우리 숙소로 올라갔는데 마음이 너무 시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없어요. 이상하게. 그런데 딱 그때 제 마음에 또 다른 마음을 주시는데 시온산 기도원이 이제 세워지잖아요. 근데 우리 다윗 1년 되는데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 다윗이 시온산 기도원에 십자가를 세웠으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세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 우리 다윗 우리 세진 사모가 어머님 그거는 어머님이 하나님께서 어머님에게 감동을 주셨고 어머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강사님과 원장님께 말씀드려 주세요. 우리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할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이가 지혜롭고 너무 감사한 마음도 들고 그랬는데 이제 교회 와서 어머님 십자가 얼마나 종탑될까 해서 나는 모르겠다. 근데 아직 시간도 있으니까 근데 조영국 목사님이 하시니까 더 잘 알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십자가는 이제 저희 우리 다윗이 하기로 했으니까 넘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우리 다윗이 20살 30살이 됐을 때 시원산 기도원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1년 동안 키워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저 십자가를 세울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겠잖아요. 그때를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그때까지 제가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함께 그 자리에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 통영영광교에서 금요 기도회를 하면서 이제 우리 최솔 전도사가 시온산 기도원을 향한 그 마음을 하는데 제가 마음에 정말 찔림도 있었고요. 나는 그만한 사랑이 있었던가, 정말 그만큼 하나 되는 마음이 있었던가, 정말 저를 하나님께서 회개시키는 시간이었고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결단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 가장 어린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해주셔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문명옥 사모님이 또 선포를 하셨다고 또 여기를 가자고 하는데 집사님께서 예배 중에 사모님 올 거지 그러는데 예배 중에 안 간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 예배를 망치는 거니까 네 대답을 했죠. 왜냐면 제가 우리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같이 올 수는 없는 거예요. 혼자 와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3시간 되는 거리를 혼자 다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친정도 35년 살면서 혼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주영국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통영을 들려달라는데 제가 그건 안 되잖아요. 내가 먼저 우리 목사님이라면 양산을 들려서 정혜숙 사모님을 태우고 시온산을 가라고 하면 우리 목사님 마음이 기쁠까 생각하니까 먼저 너무 힘들겠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도리상 안 되겠어서. 근데 또 우리 목사님한테 목사님 양산을 데려다 준다고 하는데 아유 그것도 안 되겠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너무 힘든 상황 아는데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또 왔다 갔다 하라 하기가 안 돼서 한번 내가 해보자 해서 짐을 싸니까 2개를 쌌어요. 2개를 쌌는데 아유 하나가 또 늘어나는 거예요. 짐이 3개가 됐어. 도저히 이걸 들고 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왕에 결단한 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너무 우리 수집사님께서 또 힘드신데 또 대전까지 와주신다 하는데 또 시간도 6시 또 왔다 갔다 하면 또 예배 준비하실 때 번거로울 것 같아서 최신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부탁을 드렸더니 너무 감사하게 4시 도착 예정인데 차가 3시 25분에 도착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나와 계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너무 하나님 은혜로 다 준비시켜 주셨고 그래서 너무 기쁘게 이것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첫날 말씀이 당하고 담대하라 하시고 땅을 밟으라고 하는데 그거를 제가 혼자 하고 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곳이든지 혼자서도 예배자리 함께 해야 될 곳은 갈 수 있겠구나. 우리 목사님은 또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또 성도들 돌아보고 제 자리는 조금 비어 있어도 덜 보이는데 목사님이 비어 있으면 너무 커 보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꼭 강사님께서 필요해서 오라고 할 때는 한 걸음 내딜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을 정말 왜 4월 주간에 이렇게 제 힘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올 수도 없어요. 너무 피곤하다고 핑계댈 수도 있고 근데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여기 오니까는 이곳이 시임이고요. 천국이고요. 우리 목사님 어제 통화하니까 괜찮아? 그래서 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난 너무 힘들어. 그러시고 혼자 있어서도 힘들지만 거기서 먼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우리는 어느 곳이든지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예배 자리에 있는 그것이 가장 기쁨이고 감사이고 그래서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짧은 시간에 준비된
거 없이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울림을 주시며 그로 인해서 기뻐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통해서 저에게 그 응답을 주셨는데 또 똑같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꼭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을 갖춰서 오직 힘써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사랑을 이 오순절 뜨거움으로 하나님 그 성경에 표출하고 계시고 그 성령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는데 우리 이제 목사님들 믿지 말고 사모님들이 내가 지금까지 사모님들은 확 줘줬어요. 제가. 왜냐하면 사모님들이 순종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조진 거 제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조질 거예요. 그래야지 되니까. 그런데 조지기 전에 우리 목사님들한테 정말 힘들잖아요. 정말 개척교회 전기세 먼저 모든 내가 보면 정말 글쎄 십자가도 저렇게 안 무거웠을 것 같아.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부활을 알고 가셨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그걸 모르고 지고 가는 그 짐이 너무 무거운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 나는 사모님들이 그 짐을 같이 져주시기를 소망하고 진짜 막 사모님들이 목사님들 잘못하면 연 분이 막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도 그 분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분 놔두고 우리가 사모님들이 다 일어났어. 목사님들한테 더 잘해주면 교회가 분하고 내 남편이 편안하잖아. 내 목사님, 내가 섬기는 목사님이 편안하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평강 속에서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성도 없어도 괜찮아. 둘이 딱 연합되면 성도 없어도 괜찮아. 성도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오면 사랑해주면 되잖아요. 우리 새끼입니까? 아버지 새끼지. 내가 낳습니까? 그래서 나는 교회들마다 평강을 이루어 가고 할렐루야. 지금 우리 사모님 간증을 들으면서 그래. 각 사람들 가슴에 우리는 감사를 싣고 걸어가야 되는데 저렇게 감사를 고백하는 것만큼 저 가슴속에 나는 아픔도 함께 심었겠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픔은 있고 감사만 하나 갖고 가면 할렐루야. 사람이 살아가는데 뭐 좋은 것만 주겠어? 또 아픔은 왜 주냐?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불쌤은 이제 난 정말 이번에 힘이 너무 받았고 할렐루야. 또 봐봐. 우리 불쌤에 많은 사모님들이 있는데 세 분이 일어났어. 예수님도 일할 때 세 제자를 갖고 있어. 할렐루야. 세 분이 딱 일어나니까 돼. 할렐루야. 그래 오늘 주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 갖고 이제 또 다시 2018년도 출발인데 부활주일 기해서 고난주간 겪으면서 그 고난주간을 예배로 쭉 보고 부활주간을 또 예배로 쭉 보고 이거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나님께 이끌려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마음의 축복하심이 4월 주님 적주 불샘 선교의 수요를 맞이해서 오늘도 예비하면서 하나님께 모두를 사랑하는 우리 못된 불샘 선교의 머리 위에 주님이여 목사님, 사모님, 우리 모든 시온산 교도원의 모든 직원들과 함께 성도들 머리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